자, 사사기로 한번 갈까요? 아까 여호수아는요, 순종을 통한 성취를 다뤘다면 이 사사기는 대조예요. 불순종을 통한 고난, 실패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배우겠죠. 그래서 사사기의 제목을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불순종보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질까요? 언약의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에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이 나오죠. 이 순종과 불순종할 때, 이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순종의 목록보다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목록이 몇 배 더 깁니다. 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불순종해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의 매를 쳐서라도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줬던 아주 긴 목록이 바로 이 저주의 긴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불순종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요. 그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백성에게 언약적 신실함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는 지금 원독자가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왕정시대인데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이런 왕이 없기에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사사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인클로즈 구조라고 해서 앞과 뒤가 같은 메시지를 갖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를 싸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인간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이런 인클로저 포함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는 이 포함 구조의 앞뒤 얘기에 왜 이들이 범죄했느냐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정치적 이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종교적 입장에서 제사장이 뭘 잘못했거나 안 가르쳤거나 이런 내용을 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죠. 통치력, 강력한 통치적, 다윗과 같은 솔몬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지금 있고 그 왕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는요, 아까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에서 40살이라고 하는 전자에서 나온 숫자인데 1376년 이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110세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 그들이 나온 것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1376년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40살, 가데스바네 40살일 때를 기준으로 그냥 나온 숫자죠. 정확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통치하는 1050년까지 326년 동안의 기간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요. 원독자들은 직후 여기에 왕정시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긴 목록이죠. 포기 없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징계와 사랑을 포함한 징계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 불순종행위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정확히 언약적인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이 백성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줍니다. 이 구원의 기간을 40년 또는 80년의 기간이 많아요. 이 40년의 기간이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통치하기도 한 기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도 4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통치 기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준비되는 기간이 이 40이라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더니 그 해방 구원의 기간, 평화의 기간이 40에서 80년이 주로 등장하고 그러면 이 백성이 또 타락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7번 등장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함께했다. 이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사사기의 순환들을 이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줬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니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큰 그림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통치기간이 40년, 안식의 기간이 40년, 80년, 40년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사들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엘 빼고는요. 에훗은 왼손잡이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왼손잡이는 병신, 부정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사들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겁장이었고요. 그리고 딸을 결국은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사사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죠. 삼손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남봉꾼이었고요. 입다는 기생의 사생자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일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삼손 남봉꾼이죠. 바람둥이요. 근데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봉꾼이고 그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여자 좋아하고 시체를 만지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사기의 내용의 한 포인트는요. 사사들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왕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사사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물론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신실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 사사들은 부족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독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사기는 왕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하의 원독자들은 모두 같습니다. 사울 왕정에서 다윗 왕정으로 이행되는 시기예요.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하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왕과 그 왕각, 왕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왕과 왕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사울 왕가냐 다윗 왕가냐 이러한 그 역학에서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가고 이 왕가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처럼 해라. 이걸 모델 삼아라. 그리고 사사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라.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가 왕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증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17장부터 21장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말로 세상 말로 지 꼴리는 대로 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죠. 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거절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하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되면서 사사기가 왕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17장부터 21장의 이러한 부질서의 문제를 언급할 때에 18장 2절과 19장 1은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또 언급하게 됩니다. 자, 왕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아래의 범죄의 이유를 종교적 원인에서 찾지 않고 왕권의 부재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문제가 17에서 18장에 나오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않고 개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참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사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포함하죠. 이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주었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수입이 생겨요. 소산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로를 내리면 그들이 열매를 맺고 우로를 내려서 풀이 잘 나면 물이 있으면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딴짓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요. 재판을 하고요. 정한지 분별한지 분별을 하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들을 정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이 먼저 안 되든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먼저 되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먼저 되든 어떤 것 하나 고리가 끊어집니다. 고리가 끊어지면 예를 들면 11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은 다시
수입이 없어져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또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들도 먹고 살려니까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루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제사장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한마디로 11조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세의 직계 손자예요. 이 사람이 개인의 우상을 만든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단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타락하고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지파가 저 위에 라이스라는 곳을 차지해서 거기를 단이라고 했는데 그 라이스를 차지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7, 18장에 나오는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기에 레위인, 제사장이 먹고 살 길이 없고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19장으로 갈까요? 이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도덕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제사장이 첩을 둡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 몇 장이죠? 19장인가 보면 제사장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할 때 첩을 두지 말게 되어 있는데요. 첩을 둡니다. 근데 이 첩이요, 간음을 행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요, 이 여자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또 타락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타락들 양쪽에 다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밤이 늦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깡패들을 만났는데, 비류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야다예요. 우리가 그와 경험하겠다는 건데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를 경험하겠다. 이 야다가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런 뜻이거든요. 성관계를 포함한 경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은 첩을 내주는데 그 첩이 밤새 동안 남자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벌떡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돼요.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어느 지파나 어느 마을이 타락하게 되면 진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진멸당할 거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뻔하다가 남자가 600명만 남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상황 모두의 원인이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왕이 없으므로 17장 6절과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들의 소견에 옳게 행하였다라는 말로 그 문제의 핵심을 레위인이 제 일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왕권의 필요와 이 왕권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실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특히 역대기에서 그것을 아주 더 정확히 설명하는데, 그들이 했던 핵심은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그리고 11조 제도를 제대로 하게 해서 이 거룩의 순환이죠. 제가 지금 이 그림으로 그렸던 이 거룩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기반으로 한 부흥. 이것이 역대기가 말한 부흥의 핵심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왕권의 문제인데요. 세 번째, 그 증거가 뭐냐면 아래에 이 문제들이 왕권의 부재로 생겼다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 에브라임이 전쟁에 늦게 참여했고 기드온에게 너 왜 우리를 안 불렀어 하면서 이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의 만물이 너희들의 끝물보다 낫겠냐? 니들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요 요단 서편의 사사예요. 서편. 그런데 이 에브라임도 요단 서편 사람들이죠. 요단 동편으로 기드온이 전쟁을 계속하러 갔는데 요단 동편의 숫곳과 분노할 사람이요 기드온을 환대하지 않고요. 기드온이 배고프고 어렵다고 하는데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이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지파끼리 연합하지 않고 싸우게 됐던 이유도 왕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입다 시대예요. 입다는 요단 동편의 사사입니다. 요단 동편의 사사인데요. 이때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달려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입다에게 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입다가 게볼 사람과 전투를 해요. 그래서 씨볼렛 해봐 하면 씨볼렛 하면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한테 쌀 해봐 살 그러면 이제 발음이 안 된다고 이제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러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 간에 연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왕권의 부재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 지파가 이동하고 이제 원래 받았던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상을 탈취하는 얘기들,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이뤘던 얘기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왕이 없기 때문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은 구조로도 사사기의 구조, 교차대꾸라는 것은 카이아즘 구조인데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정 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넣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를 다루고요. 맨 끝에 17장부터 21장도 이스라엘 백성의 배도를 다루는데 이게 강력한 통치력, 왕이 없음으로 오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사들의 시대인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조가 있는데 그 대조를 얘기하는 사사들 얘기 정중앙에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앞에 나왔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기드온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말이 맞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 스스로 자격도 없으면서 왕이 되려고 했다가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되고 결국 이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기드온과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것이 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세운 왕조다라는 것들을 이 사사기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려거든 하는 기준에 비했을 때 이 아비멜렉의 왕이 됨은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도 왕권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사사기를 정리하고 한번 우리가 브레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언약적으로 신실하셔서 저주의 목록대로 벌을 주지만 이 벌은 회복을 위한 벌이죠. 7번의 사이클만 언급된 거지 더 많은 사이클들이 언급됐을 거예요. 그 더 많은 사이클들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번만 기록된 건데 이러한 7번 완전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고, 이 강을 통해서 뭘 알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게 생각하는 걸 따라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건 사사시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적으시고 그것을 돌이키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하고 괴로웠던,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좀 적어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의 공동체의 다른 분들이 타산지석 삼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하시고요. 꼭 나누시고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도 좀 공유하시면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배움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